자, 우리 다 같이 칼로 마음을 베는 것 다 같이 한번 하죠. 시작. 마음을 베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는 거지. 칼로 마음을 베는 것과 같은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칼 한 자루씩 다 들고 여러분 마음을 칼로 잘라내어야 하는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뜻을 한자로 풀어보면 참을인인데, 이 참을인이 뭐냐 하면 마음 심자에 칼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 참으려고 할 때에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칼로 내 마음을 베어서 참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한자의 오래 인내라고 하는 뜻의 모습입니다. 예,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헤포모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습은요, 마크로라고 하는 뜻은 오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디미아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크로디미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래 가는 마음, 그것이 첫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 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이 오래도록 친분을 맺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또 그 사람의 못한 것도 참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크로디미아라고 말할 때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고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세우고 그것을 참고 목적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하고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하여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관계 때문이라면 관계를 단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오래 참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이걸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않게 하고 내가 이걸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B는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고 그 선을 통하여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바로 마크로디미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크로디미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유익되어지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포모넨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데요, 이거는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환경 속에서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이 궁핍해질 수도 있고 정말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부도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절망과 고난의 자락으로 빠져갈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고 소망의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뎌내어야 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환난이 우리 곁에 오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고 역겨워하며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환난 속에서 참을 수 있고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야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단순한 견딘다, 오래 참는다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 목적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이 올 때에 참 힘겨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오게 하고 왜 이런 고통을 오게 하고 이런 아픔을 오게 합니까? 정말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신방을 할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마크로디미아처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환난 속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능히 극복하여 히포메네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장과 축복을 갖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부 가운데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복할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는 것이 인내다,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은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와 같이 관계와 환경 속에서 능히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에게 가진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어지는 이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태도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 그렇게 보통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신뢰를 전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신뢰가 금이 가고 그 신뢰가 약해지면서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의 반대는 원망이다. 오늘 성경에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형제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을. 그러므로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거나 형제를 향하거나 원망이 일어나고 이 원망의 마음들은요, 불평하고 또 부당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후들거리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비난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점점점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원망과 불평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세 번째는 타인을 향하여서라고 말합니다. 네, 이제 자막을 꺼주시고 나중에 들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뭔가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일해 주시고 나타나 보이시고 증거를 드러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에는 정말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잠잠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까? 조급증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이곳에, 이 사건에,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일해 주셔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처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내 기도에 외면하시며 나에게 침묵하시며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 속에 나는 절박한데 나는 정말 간절한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전반되어집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것.
내게 응답이 없어도,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느 때까지? 당신의 때에 이룰 때까지, 당신이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고 침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허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허위호식을 하며 저렇게 부유하며 잘되고 사업도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들고 연약한 걸 통하여 하나님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이란 악인이 성행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더 등등해져 보이는 것이 같을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악이 강성함은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로 인한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시는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갖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와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조급해집니다. 적은 점점 강해져 보이고 더 숫자가 많아져 보이고 지금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결국은 사무엘이 오지 않은 그 일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살찐 송아지와 짐승을 잡아오며 자기의 치세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급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쏙 듭니까?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왜 저러지? 제가 제 자신을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를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을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나 자신을 향한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하여 혹독하게 비판만 하지 마시고 칭찬도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대견하다. 누가 누구를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수고했다고 격려 좀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정말 그런 축하를 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그걸 견디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한 번 실수했을 때에 그를 버리셨다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도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절망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절망하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라. 근데 자녀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십니까? 7번 정도 하면 잘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까? 내 자녀를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길러주고 세워줄 때에 그 자녀들이 깨달아지는 그때 그 시간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3월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거두는 몇 달만 수고하면 되는 농사보다도 자식을 향한 사람의 이 열매는 참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인 우리 성도들이 내 형제이고 내 자녀이고 내 믿음의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뭐하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악한 자로 인하여서 악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인데요.
아름다운 결말을 보라라고 말해요. 이 결말은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무덥고 가물었습니까? 정말 이 무더위 속에 농사를 짓고 물이 없어서 정말 절박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태양은 얼마나 뜨거운지 익기도 전에 과일을 익혀버리고 그렇게 상처를 내었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도요, 가을이 되니까 풍성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그리고 들에 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곡식알들이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태풍이 오는 것도, 가뭄이 오는 것도, 정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행하는 것도 농부는 다 감내하고 견디어야만 결실의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이런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은 있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결국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대나무 가운데에 모조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모종을 한번 심어 놓으면 1년이 지나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2년이 지나도 그곳에 가보면 색깔도 안 나요.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4년이 지나도 뭔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5년째 되는 해에 죽순이 올라오고 거기에 며칠 만에 2, 3m, 또 15m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인 1망고 운동을 하는데 이 망고나무 심고 바로 다음에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그것을 가꾸고 기름주고 물주고 관리해야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농부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인내로 하나님께 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면 그때부터 투덜투덜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저거는 안 했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거에 대한 불만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원망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일을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원망은 우리로 인하여 절망을 가져오게 하고 서로 탄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존 메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질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존 메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질학자이면서 어떻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땅에 석유 매장량이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자기의 전 재산을 올인해서 석유 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곳에 석유가 엄청난 매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디를 파야 되고 어떻게 파야 되는지를 몰라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돼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금방 나올 것 같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인부에 노임을 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헐값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 사람은 그것을 사서 20m를 더 팔보니까 거기에 석유 매장이 되어 있는 강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됩니다. 어차피 할 것 20m만 더 팠으면 자신이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원망을 들었고 그 불평을 들었고 비난을 들었으며 자신 또한 자기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했더라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원망과 비탄이 결국 자신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으로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인 불평 노트라고 하는 노트를 한 권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 말씀을 제가 기록을 할 테니까 천천히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뒤에 본인 이름 적고 사인을 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교인 불평 노트가 있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가서 한 소리 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적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목사님은 근데 거기다가 자기 실명을 적어서 사인을 하라니까 그냥 적지 말고 없던 걸로 합시다. 목사님의 모습은 불평을 듣고자 함이 없고 성도들은 그 불평을 털어놓을 데가 없고 한 번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건데 그리고 그 불평 노트에는 나중에 감사할 일들이 가득 채워진 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적어놓았던 불평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향하여 또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노트를 들고 기도해서 감사 노트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쉽습니다만 오래 참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하는 농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며 인내를 기두었고 열매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이 여러분 욥은 모든 걸 잃었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생일잔치에 가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이 빼앗기고 도둑맞았어요. 그리고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그의 가장 신실했던 세 친구도 또한 욥을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리고 욥은 건강을 잃어서 헌대를 앓고 기하장으로 자기 몸을 문질러야만 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겪을 수 없을 만한 최고의 인간의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디고 견뎠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42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에게 갑절의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7 아들과 3 딸을 허락하시고 정말 믿음의 아내를 허락하시고 더 좋은 축복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명수를 다할 때까지 사서 140년을 살다가 4대를 보면서 이었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말을 욥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면 우리 모두가 참고 인내해야 될 이 결말 속에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도 성장과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뎌진 영적인 칼을 다시 한번 마음을 베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서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